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생각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면 하나님도 우리 일 함께 한단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정복사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전쟁사가 시작되고 중부 지역에 있는 여리고와 아이성을 이기고요. 그리고 부장에 와서 이제 남부에 있는 족장들이 연합을 이루어서 이스라엘과 대적하게 되었는데 그 계기가 있죠. 기브온 족속들이 먼저 항복하고 여호수아 군대와 화친을 맺어버렸죠. 그리고 그런데 그게 배가 아파서 남부에 있는 족장들이 연합이 기브온을 치러 내려갔다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기브온에서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 군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여호수아 군대가 내려가 보니까 한목에 한 군자리 다 모여 있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전이복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잘못된 일이지만 가보니까 더 잘 됐더라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하고 남부 중부 전투가 끝나고 난 뒤에 11장에 와서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은요.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또 만들어집니다. 이게 북쪽에 있는 여러 족장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남쪽에 저런 일이 벌어졌고 여리고성 아이성이 무너진 걸 보니 우리도 연합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 왕들이 연합했고요. 근데 연합했든지 아니었든지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크게 힘을 안 써도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신다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그 땅이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한 500년 가까이 흘러서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이 이렇게 오래돼가 이제 응답하시노 하고 투덜거린다든가 그걸 감사히 여기지 못한다든가 이렇게 만약에 생각이 바뀌어 있으면은요 이거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감사가 떠나버리면요 신앙의 전부가 다 떠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고 섭리가 느껴지는 일이면은 그 섭리가 안 느껴지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목숨을 부지하게 하는 산소, 이 새벽에 일어나서 코에 산소가 들어오지 않으면 죽는데 그게 감사하잖아요. 그게 감사하면 다 감사한 겁니다.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산소 호흡이 안 되는데 살아남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 산소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맞잖아요. 그러면은 다 감사한 겁니다. 완전히 감사한 거죠. 그래서 세월이 100년이 흘렀던 1000년이 흘렀던 일이 이루어지면은요, 그게 감사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여호수아 군대가 감사하지 않다. 땅도 왜 이렇게 말만침 비옥하지도 않네. 하고 대충 주절거리고 끝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이렇게 할 때는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거든요. 그건 감사를 느끼고 기쁜 마음으로 강력한 적들이 있지만 그걸 이제 하나씩 진멸해 나가는데요. 그게 이기기면 이기기도 다행일 긴데 진멸하라. 한 생명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여호수아 군대가 순종하죠. 그게 중부에도 순종했고 남부 전투에도 순종을 했더니 당연히 북부 전투도 이기게 되는 거죠. 6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게 될 기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전쟁도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될 것이고 그들을 또 하루
하루가 지나면은 그들이 타고 다니는 모든 말들의 심줄을 다 끊게 된다. 그럼 말이 뛰지를 못하잖아요. 못 서는 말이 되는 거죠.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졸지에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 거로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봇 마임까지 쫓고 동편에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쫓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서 죽이고 이제 요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진멸하라 했을 때는 끝까지 따라가서 한 생명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야 되는데 왜 그러나 하면은요. 이 가나안 땅이 악이 관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를 통해서 악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땅에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다 완성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게 얘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시험도 하시지만은 그게 결국은 어느 정도 이겼을 때 빼떨지 못한 땅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중단시키는 거라, 중단하는 거라. 평화를 협정을 맺어버리고 자기 딸들을 그 사람들에게 시집 보내고 그쪽 아들들을 장가오도록 만들고 그 사사기업은 그래 나오거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피가 섞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게 이제 죄가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향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불살랐다. 자, 이렇게 해서 인멸전쟁이 되긴 됐습니다. 되긴 되는데 이 전쟁한 것에 대한 가나안 전체 이제 정복에 대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16절부터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호수아와 이같이 온 땅 곧 산지와 온 남방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그 평지를 취하였으니 이 말은 우리나라 같으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안에 있는 모든 지경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다 쳐서 이겼다. 18절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과 싸운 지는 여러 날이라 기본 거민 히위 사람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쳐서 취한 바 되었으니 그들이 마음이 강박하여 이스라엘에 대적하여 싸우려 온 것은 지난번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열재앙을 안 보여줘도 되는데 열재앙을 진행시켜가면서 뭘 보여준 게 있잖아요. 계속해서 거듭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면서 재앙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이기시는 장면들을 보여주는데 그때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강팍해 했습니다. 그것도 마음까지도 조정해서 이 전쟁을 이기도록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것도 똑같습니다. 이 남부, 북부, 중부 전체에 있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족장들이 힘이 약한 게 아니거든요. 개별적으로는 다 강합니다. 강한데 거기에 왕들을 마음을 강팍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여기 20절에 그들의 마음이 강박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려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 그들로 저주를 받은 자가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멸하려 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의 계획은 진멸이었고요. 그들은 이스라엘 이기려고 마음이 자꾸 불붙는 거라. 불붙도록 강팍하게 만들어주니까 그렇게 달라들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려 할 때에 우리 거룩을 나타낼 만한 일들, 묘정의 사건들이 이렇게 나타나면은요, 틀림없이 상대 쪽에서는 우리한테 공격하죠. 예수 믿는 게 뭐 그래?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할 때에 그 지방은 아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강팍하게 마음을 만들어주는 수도 있다, 그죠? 어떤 것들은 그렇다, 그죠? 그러면은 그 상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마음을 강팍해 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쪽에서는. 신앙인이라는 것은 이걸 영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육적으로 볼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마귀가 하는 일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구분해가 피할 일은 피하고 대적할 일은 대적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대놓고 막 예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저것들은 하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말이야. 구분도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이거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 여기는 반드시 구분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강박해 해서 죽이려고 하나님이 작정을 했다. 21절.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하고 그게 아낙 사람들은 우리보다 한 두세 배 크다 했잖아요.
일반 사람들보다 두세 배가 큰 사람인데 이건 무슨 수로 이깁니까? 그러다가 지금 그 여호수아 군대는요, 칼이 한 자루 두 자루밖에 없어요. 칼이. 철기 문화가 아직도 활성화가 안 돼 있어서. 그러길 나중에 가서 이제 겨우 이제 철기 문화가 들어오거든요.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여기 지금 전쟁을 할 때 농기구로 전쟁을 한다고 봐도 돼요. 뭐 긴 짝대기 같은 거 이런 거.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아낙 자손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 성읍들을 진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땅 안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소드만 약간 남았는데 여기 남은 게 나중에 골리앗이 살아남아 있는 거죠. 그 혈통이 좀 남았다가 골리앗이 전쟁에 나와서 다윗 앞에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의 전쟁이 이제 그쳤습니다. 그쳤는데 완전한 전쟁이 그쳐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 지난 시간에 우리 본 대로 사사기 3장이죠. 3장 1절부터 안에 들어있던 대로 땅을 일부 남겨놓게 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사나 안 사나를 시험하려고 남겨놓은 땅이 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여기도 남겨놓은 땅이 있습니다. 12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의 전체의 정복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 짓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편부터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산까지 동방 온 아라바를 점령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이 이러하다 하고 이게 이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백두산부터 한라산 안에 있는 모든 지파들의 족장들의 왕들을 다 죽이고 나니 이제 지명을 다 설명한 거거든요. 그리고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 왕 시온이 이랬다. 이거는 이제 모세 살았을 때 요단을 건너기 전에 빼뜨린 땅에 대한 지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이라. 그리고 밑에 또 있죠. 4절에 중간에 바산 왕 옥 두 사람들이 갖고 있는 땅이 굉장히 넓죠. 그 이집트에 미리 나누어진 땅 있잖아요. 그 땅도 점령치니까 이거 같이 칩니다. 그리고 6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가 사람과 므라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미리 준 땅이니까 요거 일단 1차적으로 빼들었고 두 번째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점령한 땅을 지명을 다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편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긴 땅들을 지명을 설명하는데 9절에 보면은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벳엘 곁에 있는 아이 왕이요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우리가 표현하기는 중부 전쟁이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길갈에 도착하자마자 했던 전쟁이 여리고 성을 이기고 아이 성을 이기게 됐다. 여기도 이제 우호극적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여리고 전쟁을 칠 때는 아간이 아간 같은 짓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벌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알게 한 것은 이 전쟁은 진멸전쟁이다. 한 생명도 남겨놓지 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10절에는요. 남부전투입니다. 이 여리고 전쟁,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연이어서 기브온하고 실수한 일이 있고 그 실수한 일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때 뭐 일부러 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게 참 그 변장회가 오고 그 연극하는 그 사람들에게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화친을 맺어준 게 사건이 돼버렸다.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한 거거든요. 하지 말라는 일을. 기도만 해서도 여호수아야 이거 가짜다 이렇게 가르쳐 줄 건데 기도도 안 하고 그냥 화친을 맺은 거야. 맺었는데 그 맺은 건 실수였지만 그 맺은 것 때문에 북부에 연합한 사람들이 모여서 기브온 족속을 치려고 내려가다가 그 전쟁 때문에 기브온을 도우려고 화친 맺은 나라 기브온을 도우려고 여호수아 군대가 내려갔다가 그날 이걸 다 죽인 거죠. 예루살렘 왕은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헤스본 왕이요 아르못 왕이요 라기스 에글론 드빌 호르마 림나 막게다 다부아 아벡 왕이요 그리고 밑에 라사롯 왕이요 그리고 뭐 왕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게 자잘한 왕들은 이름도 거론 안 되는데 여기 결산에서는 나와요, 그죠?
여기 게셀, 게델, 아랏, 아둘람, 베델, 헤멜. 지명마다 전부 다 거기 자기 이름을 써서 지명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요 총 살려보니까요, 18왕입니다. 그 뭐 넓지도 않는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 왕이 18명이야. 그게 마을만 갖고 있으면 족장이니까 자기 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9절부터는요, 조금 전에 우리 봤던 대로 북부전투. 그게 하솔왕 야빈이 중심으로 해서 세력을 만들어갖고 연합군을 만들었죠. 그때 여기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솔 왕이요, 시므론 왕이요, 악삽 왕이요, 다낙 왕이요, 무기또 왕이요, 게데스 왕이요, 용노암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돌의 높은 곳에 있는 돌의 왕이요, 하나는 또 고임 왕이요, 또 하나는 다르사 왕이요. 도합이 31인이었더라. 그렇게 전체 왕들이 패전시켰던 왕들이 한 31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요라면 전쟁의 결산은 어느 정도 됐는데 13장 1절에 와서 이제 아직도 미정복한 땅이 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발로 밟는 건 다 준다 했는데 아주 발로 밟지 못한 땅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고 얻을 땅은 아직도 매우 많이 남았는데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온 지방과 거줄 사람의 전경 곧 애굽 앞 시홀 시내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방 에글론 지방까지. 그리고 여기가 비옥한 땅이거든요. 여기가 평지고 또 샤론 평지 같은 평지가 있다고. 평지는 농사 짓기가 쉽잖아요. 그 토지가 많으니까 짐승 키우기도 좋고 이런 좋은 땅들이 아직 힘이 있으니까 안 뺏긴 거죠. 여기 사는 사람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지금 대적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블레셋 사람의 5 방백에 곧 블레셋 나라 안에 우리 대한민국 안에 서울, 부산, 평양, 인천 이렇게 치듯이 지명이 있는 거라. 가사 사람과 아소 사람과 에스골론 사람과 가드 사람과 에그론 사람과 요 정도가 5 방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큰 도시, 블레셋에 속한 도시고요. 그리고 아이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온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사람의 지경 아베까지 또 그발 사람의 땅과 동편 레바논 곧 헤르몬산까지 쭉 지중해 쪽으로 쭉 해서 올라가서 그 위에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서해 쪽으로 쭉 올라가고 백성까지 올라가는 그 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해변가 길. 레바논 헤르몬산까지 발가데스부터 하맛 들어가는 곳까지 또 요거는 전부 다 가로 세로를 지명할 그 지명을 이야기하면 대충 위치가 나오고 땅 평수가 좀 나와요. 어느 정도의 양이 나온다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그렇게 빼들지도 않았는데 일단 땅을 가로세로를 적어서 일단 땅을 남아있는 지파들에게 갈라주라는 겁니다.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7절 너는 이 땅을 9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였더라. 그게 이기지도 않고 빼들지도 않고 전쟁도 안 했는데 일부 이겨놓은 것 외에 남아있는 오늘 지금 방금 설명한 이 땅 3장 1절부터 6절까지 설명한 이 땅을 갈라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명령이 되었으니까 여호수아는 또 갈라야 되죠. 8절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루벤 사람 갓 사람은 요단 동편에서 그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이것도 가로 세로를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로엘에서부터 디본까지 온 평지를 다 줬다. 그럼 굉장히 좋은 땅을 미리 얻은 겁니다. 그 대신에 목숨을 담보로 했죠. 그 전쟁에 나갈 때 선봉에 나가서 전쟁하는 것을 감당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걸 이제 이야기하기를 15절에 모세가 루벤 자손 지파의 그 가족들을 따라 주었으니 그 지경이 이렇다. 가로 세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24절에 갓 지파에게 준 그 지경이 25절에 그 지경은 야셀과 하면서 이렇고 29절에 모세가 므낫세 지파가요 한 지파인데 반틈을 잘라서 반틈을 있게 하고 반틈을 전쟁에 나가게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반틈을 주는 겁니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을 때 므낫세 자손의 지파에 그 가족들을 주었으니 그 지경은 이렇다. 가로 세로 이렇다. 33절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됨이더라. 그러면은 제사장이나 레위들은 다르게 땅 일부를 받아서 그 농사 짓고 이럴 여유가 없죠. 농사 지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전을 건설해야 될 사람이고 제사를 도와야 될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이 그 농사 지어버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목사가 직업을 가지려거든 목사 직을 그냥 사직하면 됩니다. 지금은 노회, 총회 이런 게 있어서 시차례를 경유해서 노회에 나는 목사직을 사직합니다는 평신도로 돌아가요. 직이 우리 집사로 돌아가든지 이렇게 돌아간다고. 돌아가서 뭐 열심히 하면 교회에서 집사도 받고 장로도 되고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그 사람이 묵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가 직업을 가지면서 그 성경에 여기도 이렇게 써놨잖아요. 하나님이 애초에부터 일 안 시킨다. 재단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이겠다. 그렇게 기업을 주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이게 맞잖아요. 맞는데 이제 제가 이야기하다가 늘 말고 하지만 고린도에 내려갈 때 바울이 천막 깁는 일을 했다 했잖아요. 그게 직업이라 하잖아요. 그 바울에게 기술이 있어요. 천막 깁는 기술인데 요즘처럼 뭐 재면한 천막 이런 거 텐트 짓는 거 이런 게 아니고요. 사막 같은 데 보면은 사막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여행 갈 때나 뭐 아니면 자기들 주둔하고 살 때도 그런데요. 집이 거의 궁궐입니다. 그 텐트가 크기가 아름답고 잘 만들고요. 그런 텐트들을 쳐서 그것도 주둔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그 삽니다. 그런 텐트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 집을 짓는다 이 말이야. 하이테크 집을 짓는 그 당시에서는. 그런 집을 짓는 직업을 갖고 있는 좋은 직업을 갖고 있는데 바울이 내려갔을 때에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그 천막을 제작하는 공장 사장을 전도한 겁니다. 아골라와 이런 사람들이 로마에서 사업을 하다가 쫓겨나오면서 거기 와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만든 텐트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전쟁에 되면 소용이 됐거든요. 전쟁 나가는 병사들이 가지고 가고 있다. 그러면은 거기서 지방에서 계속 만들고 있는 지역이니까 자기가 거기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우리 이 집에 집사님이 이 집을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는데 여기서 텐트를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내가 교회를 개척하게 됐단 말이에요. 같이. 아유, 집사님 교회 개척 좀 합시다. 위치 좋네요. 하고 했어요. 하면서 집사님 하는 일을 거들떠보도 안 해봐요. 제가. 이방에서 왔는데. 웃기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도와주는 겁니다. 일을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니까 또 목사님 일하기에는 또 뭐 빈손으로 할 수는 없어서 일당을 적당히 쳐서 얼마 주는 겁니다. 주면 그거 다시 또 헌금하고 교회로 쓰고 뭐 헌신하듯이 그렇게 이렇게 사는. 그래 한 걸 그 천막 깁는 일을 했다. 이렇게 했더니 바울도 직업 안 가진 나와. 근데 그건 성경 잘못 본 거죠. 성경이 글자 몇 자만 읽어보고 판단한 거죠. 전체를 보면 그렇지 않죠. 구약에서는 아예 하지 말아요. 안 좋고요. 14장 1절로 갑니다. 그렇게 요단 서편 지역의 땅을 분배하는데요. 본 땅을 분배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취한 기업곧 제사장 엘리야살과 눈의 아들 요수아 이스라엘 자손 지파 족장들이 분배한 것은 아래와 같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에게 기업을 제비로 뽑아 9지파 반에게 땅을 갈라줬습니다. 갈라주고 나니까 거기 불평이 좀 생겼어요. 좋은 땅, 나쁜 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비를 뽑고 나니까. 거기다 불평이 좀 생기니까 그때에 6절부터 요 뒤에 쭉 15절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는요. 갈렙이 그 유다 지파거든요. 그게 15장 1절에 보면은 유다조선 지파 그 가족들의 제비를 뽑은 땅들이 남단의 에돔 지경에 이르렀고 또 남으로 신광야까지 이르렀다. 꽤 넓은 땅인데 그 유다 지파는 힘이 있고 전쟁도 열심히 했고 그러니까 넓은 땅을 받게 되는가 봐요. 되는데 거기에 속한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6절에 때에 유다조선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당신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12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니까 그때 동지로 갔던 여호수아가 동료단 말입니다. 동료인데 나이는 갈렙이 조금 적긴 하지만 뭐 유처럼 이렇게 지내왔던 것 같아요. 마음으로 여호수아가 하는 일을 많이 돕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위기가 된 겁니다. 그 땅을 갈라주려 하니까 여호수아에게 와서 자꾸 이제 큰이 정리해갖고 우리는 좀 더 좋은 땅도 우리는 일도 많이 안 했나 하고 자꾸 따지는 거라. 따지니까 여호수아가 좀 마음이 좀 무너지죠. 지도자라도 그런 게 있거든요. 혼자서 고민하는 게 있잖아요. 그 고민 중에 있을 때 갈렙이 찾아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2명 중에 10은 전부 다 육적인 사람이었고 이 두 사람 그래도 영적으로 좀 통하는 사람이니까 이때 이제 위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친구 하나 있으면 인생에서 성공했다 안 합니까? 요즘 우리 그런 말 하죠. 친구 옳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진짜 위기 때, 어려울 때 자기를 부르면 찾아와서 손잡아줄 친구 한 명 있나? 이런 물으면 그거 머리에 생각하면 그거 쉽지 않습니다. 올 것 같은데 그 친구 안 옵니다. 올 만한 친구 별로 없어. 그래서 저는 일찍이 예수 친구, 내 친구 이렇게 주님 한 사람으로 만족한다 하고 마음을 돌려버렸어요. 그 전에 뭐 돈 좀 있고 하고 사업할 때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따랐겠어요. 인심 좋고 뭐 밥 잘 사고 마음이 편안해 주니까 얼마나 따랐겠습니까? 그거 다 떠나가고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찾아가도 안 하고 내 자존심상 가지도 안 하지만 찾지도 안 합니다. 목회자가 되고도 목회로서 내가 좀 도움을 줄 수 있었던 사람이 있으면 도움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 따라가서 옛날에 니 안 도와주잖아. 난 니한테 좀 도와라.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저는. 아예 끝냅니다. 도와준 것으로 끝이지. 그걸로 다 찾아가가 자존심도 상하고요. 그래도 하나님 한 분만 해도 되죠. 우리가 천금을 준비해서 선교비를 줬다고 해서 선교사한테 우리한테 뭐 이득금 좀 내놔라 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주마 끝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때 이 갈렙이 그런 좋은 멋진 친구인 거라. 찾아간 겁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 백성은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영적 다 쫓았다. 그날에 모세가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런 말을 내가 들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데부터 이스라엘 광야에 행한 이 40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그때 40대고요. 40년이 지났습니다. 80대였으니까.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내 일반이라는 거 똑같다는 거라. 싸움에 나갈 출입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거친 땅, 더 독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를 보내라. 우리 나를 보내라. 그럼 내가 빼떨어 서겠다는 거야.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면서 좋은 땅, 안전한 땅 찾으러 오는 지파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친구 갈렙이 이 말 해줄 때 얼마나 고맙겠어요. 마음의 위로가 되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누가 모세를 통해서 자기에게 이야기했던 것. 당신도 그날에 들었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겸손하다 그죠? 혹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서 전쟁해 주신다면 이런 말입니다. 그게 우리는 믿음도 없는 게 하나님께서 내게 해줍니다. 함께 합니다. 엊그제까지 믿음 하나도 없는 게 아침에 와갖고 믿음 믿는 척 해갖고 말이야. 막 도와줄 끼다 대다면서 큰 소리 치죠. 이게 잘못됐죠. 믿음은 하루아침에 불떡 일어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꾸준히 자기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100년을 통해서 자기 믿음이 성장해 나갔거든요. 그럼 아브라함보다 우리가 더 나은 게 뭐 있습니까? 그게 믿음이 갑자기 막 와닥닥 튀어나와갖고 믿음 좋은 사람 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충 이해하기를 우리 한국교회 교회는 기도원과 기도할 때마다 기도원에서 부흥회하는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쳐 놨습니다. 믿음으로 일어서라고 말해요. 병 나는 일 거의 이야기 그래 했지. 그 평소에 자기 믿음이 그만큼 됩니까? 그 병 났었다가도 믿음 없으면 또 병이 더 재발되는 판인데
다 그렇게 가르쳐 놓거든요. 그 여기는 갈렙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함께 하고도 남죠 이런 사람에게는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를 쫓아내리라.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에서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며 그게 여호와를 그냥 쫓는 거하고 온전히 쫓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진실로 쫓는 거, 온전히 쫓는 거.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 도와주신다면 나는 내가 더 할 수 해서 이걸 쟁취할 수 있겠다. 이런 의미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손대지 않는 큰 집을 허락했으니까 우리가 참비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믿어진다면 기도하자. 기도 하나 되어서 기도해서 우리가 쟁취하자 말이야. 아주 남은 일들이 있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준다 한다고 입 벌리고 가면 앉아서 얻어먹겠습니까 우리? 뭔가 아직 남은 게 있으면은 우리가 꼭 가야 될 곳이 함께 가야 될 곳이 있다면 목사님 뭐 일단 뭐 거리도 되고 일단 가세요. 가시면은 우리가 뭐 생각하면 그때 내가 가든지 오든지 할게요. 한 이 정도 생각이니까 함께 안 하죠. 기도 안 하죠. 물론 혼자서 뭐 독립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생각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면 하나님도 우리 일 함께 한단 말입니다. 이 일뿐만 아니고 요 일로 그 마음이 생겼다면 내가 또 다른 일에 내 일 말이에요. 내 일. 내게 생긴 일들이 있다고. 이런 일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집사님의 사업도 하나님께서 네가 내 일 때문에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힘들게 엎드려 눈물 기도해. 그럼 내가 네 기업을 내가 책임지리라. 이게 하나님 방법이거든요. 그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는 교회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써서 정성을 다해서 기도로 해내면은요. 내 일이 항상 하나님이 하시고 계셨단 말이에요. 내 일을 덩어니 하면서 일을 했는데 어찌 하나님이 일을 안 봐줍니까? 내 사업체를 안 봐줍니까? 봐주죠. 그게 우리 원래 초기 신앙인들의 어떤 믿음이었는데 제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그런 믿음으로 권사님,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요새는 교회에 그런 믿음이 없어요. 다 도망가 버리고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런 가르쳐 줘도 그래도 내가 챙겨야 되지.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너무 약해진 것 같아요. 그런 한국이 약하죠. 겉은 근사해도 약하다. 헤브론의 애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더라. 그게 그 2배 큰 사람이 아낙 자손이었다면서 가장 크다면 3배 정도 큰 사람이 있다는 거라.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 뼈들이 발견되는 걸 보면은 그 사람들의 장경의 뼈가 우리 키만 하기에는 장경의 뼈가 2m 정도 되니까 그러면 장경의 뼈 위에가 2m, 한 6m 정도 되겠네요. 한 7m 정도 되겠네요. 거의 10m 된대요. 키가. 그런 사람들이 고대로부터 계속 혈통이 살아있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15장에 와서 갈렙이 유다 지파니까 그 유다 지파 이야기를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이미 갈렙에게 했던 말이 네가 발로 밟는 땅을 다 주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이걸 기억하고 이야기한 것이 9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내 거 된다 않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15절 유다 자손의 지파는 그 가족들의 제비를 뽑은 땅, 그 남단에서 에돔 지경까지 이르렀고 또 남으로 신 광야까지 이르렀다. 그게 유다가 땅이 큽니다. 큰 땅을 얻긴 얻어요. 그리고 그 경계는 남편의 경계는 이렇고 15절에 동편의 경계는 이렇고 북편의 경계는 이렇고 동서남북 다 잘라들면 되겠죠. 그리고 난 뒤에 13절에 와서 다시 갈렙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갈렙이 개인적으로 땅을 일부 차지하게 됩니다. 받게 돼요. 받게 된 것을 빼들게 돼요. 전쟁에서. 그 땅에는 딴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13절에요.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성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따라줬죠. 요거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비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 소생 곧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거민을 찾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 세벨인데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 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여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 근데 이거 조카죠. 근데 그 시족이 결혼이 가능했으니까 조카지만 사사기에 운니엘이 처음 나오죠. 첫 번째 사사 이름이 운니엘입니다. 운니엘이 그것을 취하여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하면서 결혼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20절 건너오면은 유다 지파의 성읍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땅, 얻은 땅 속에 이미 그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서 집 지어놓은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니까 이렇더라라고 설명합니다. 20절 유다자손의 지파가 가족대로 얻은 기업이 이러하니라. 유다자손의 지파에 남은 에돔 경계에 접근은 성읍들이 이렇거든. 성읍들 지명을 다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그럼 안에는 여기는 집이 있습니다. 그 인프라가 되어 있다고. 사람이 들어가면 바로 살 수 있도록 된 그런 땅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광야 쪽으로 가면은 61절 벳 아라바와 mat단과 서간야 이런 땅들이 있다. 63절에 예루살렘 거민 여부스의 사람 유다 자손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의 사람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야더라. 이제 63절 요거는 독립적으로 요 표현을 한 건데 그때 유다도 이걸 못 쫓아보낸 겁니다. 그게 요게 이제 예루살렘 성이 있는 땅이니까 아주 철옹성 같은 땅이고 해발 800고지가 되고 이거는 그 당시 어떤 그 기계화되지 않았던 군대가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참 놔뒀다가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칩니다. 예루살렘을 그때 이제 점령해서 이기고 그걸 수도로 만듭니다. 그때 이제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오고 정리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16장에 요셉이 제비 뽑은 것은 이렇고, 자, 4절에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그러면은 5절에 에브라임 자손의 가족대로 그 경계는 이러하고, 17절에 므낫세 지파. 므낫세는 반지파죠. 반통은 받았고 반통은 안 받았으니까. 17장 1절에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를 뽑은 것은 이러하다. 그리고 이제 슬로바스의 자손들의 기업을 요구하는 이야기가 민수기 27장에서 슬로바스의 자손들의 억울함을 이야기했잖아요. 남자들이 다 죽고 여자만 남았는데 그거 뭐야 너? 거기에 땅을 갈라주기로 했잖아요. 거기 땅을 갈라주는 거예요. 므낫세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는 장자 마길은 길리앗의 아비라. 3절에 헤멜의 아들 길리앗의 손자 마길의 정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바스의 아들이었고 딸뿐이요. 그럼 이거 줘야 되겠죠. 법이 바뀌었으니까. 거기 주는, 요 사람들에게 따로 땅을 좀 더 주는 게 6절까지 있고요. 그리고 계속 므낫세의 경계는 7절까지. 7절 넘으면 앞에 있는 삽입구를 지나오면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는 땅의 경계가 있습니다. 7절,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부터 세킴 앞, 이러면서 우편, 좌편 땅을 이만큼 다 줬다.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죠. 그게 힘이 좀 더 붙고 난 뒤에 거기 있는 사람들을 노역도 시키고 뭐 요렇게는 했지만 다 쫓아내지 않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겁니다. 완전히 행하지 못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요셉 자손이 따라와서 우리는 큰 집하니까 좀 더더 하고 또 그 여호사를 괴롭혀요. 14절에 요셉 자손이 여호사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은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 주는데 이거 왜 이러노? 좀 더 내놔라. 이건 반칙이죠. 하나님이 주라는 것 책임자가 알아서 주면 책임자가 나가서 책임을 지는 거지. 이러면 안 되죠. 그래 이렇게 해서 하니까 여호사가 좋다 죽게 하면서 그 강한 민족이 살고 있는 땅을 줘요. 척박한 땅을 줍니다. 그거 가서 개척해라, 그거. 개발 내가 너가 살아라 하고 줍니다. 17절에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니 큰 능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게 해라. 비록 살림이라도 산에 나무 베어갖고 농토 만드는 이런 거 말이야.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해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지고 강할지라도 내가 그 능히 쫓아낼 기다. 왜냐면 이거 강하다 했으니까.
가서 하고 이거 다 빼들어가. 하고 그 땅을 그냥 좀 미운 듯이 이래 준 거죠. 주고 18장 1절에 와서는 이제 미정복해 있는 땅이지만 이것들 다 갈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 시간에 봅시다. 다음 시간에 보면 이제 끝나겠네요. 이게 한 사람도 불평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불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 있으면은요,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게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몇 사람 안 돼도 마음이 이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고 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고 뜻이 하나 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뭘 해주고 싶고 이끌어주고 싶어도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해서 하나님께 주시지 못할 때가 많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요. 그렇다고 본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작아서 약한 게 아니고 하나 되지 못한 게 얼마나 약하냐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하시고 싶고 해주고 싶고 다 끝내주고 싶은데 그렇게 몇 명 안 되는데 오합지졸이 돼가 한 사람은 이 말하고 한 사람은 저 말하고 한 사람은 저 말하고 뜻이 같지 않으면은 그 어떻게 하나님이 그 선한 손이 그 돕겠노? 라고 딱 기준을 두고 보면은 여기 오늘 이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여호수아가 대표가 되었으니까 여호수아 하자는 대로 착 따라야 되는데 나는 좀 더 내놔라 하고 뭐 말을 막 하고 말이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축소시키면은 이 나라의 일이지만 축소시키면 우리 교회 일로 축소시킬 수 있죠. 우리 교회 일에 들여다보면은 우리 작은 교회도 생각이 분산되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이런 걸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우리의 그 영적 상태를 깨끗하게 하고 맑게 하고 하나님이 서시기 좋은 그릇으로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의 그릇이 더럽니 참니 깨끗하니 이거 볼 거 없어요. 내 그릇만 깨끗하면 됩니다. 개인이 깨끗해지면 다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목사도 지가 깨끗하면 성도도 깨끗하겠죠. 집사가 깨끗하면 좋은 목사 만나겠죠. 좋은 성도 만나겠죠.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가 좀 쉽지 않겠는가. 그게 마음에 숨겨놓은 생각을 우리가 다 어찌 했습니까? 그러나 큰 덩치로 봤을 때 내가 깨끗하면 깨끗한 사람을 안 만나게 하시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 사람은 어떤 이가 아니고 내가 어떠냐.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오른손에 들려서 서임받는 금그릇이 문제가 아니고 녹그릇이고 나무그릇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서시고자 하는 그릇으로 항상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서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